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이 말이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찬양할 때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교 또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다. 또 기독교 감리회, 그렇죠? 한국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로. 예수는 여러분 잘 알아요. 이름 예수라. 예수. 기독은 뭐예요? 네? 기독이 뭐예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예수 지독해. 지두. 중국말로 지두. 예수 지두 하잖아요. 지두.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중국말 한자를 쓰면 기도, 중국 발음은 지두. 그래서죠, 기도.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그리스도교. 자, 어떤 데는 예수교, 어떤 기독교. 다 정통적인 교인데, 우리 장로교는 보면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통합, 많은 교단이 다 보면 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기독교 침례도 있고요. 기독교 감리.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세요. 자,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낳았으니까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죠. 또 이름이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렇게 또 이름을 임마누엘.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 보면 나오죠. 어쨌든 이름이. 그러면 그리스도 이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인데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기름을 세우고 또 왕도 기름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직이죠. 세 직분을 합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란 말의 뜻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뭐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거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내가 지켰다, 보호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본인 아들이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뭐 누가 있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야.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난 누구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며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노라.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렇죠. 그게 다 스스로 있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들에게도 줘서 예수님께서 뭘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렇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고 예수교다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 이모사님 늘 이렇게 트리니티란 말, 트리니티란 말이 삼위, 성삼위,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이 셋이다. 그렇죠? 그 셋인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갈 때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삼위.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셋인데 셋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아니죠. 독립된 인격체. 다 독립된 인격 때문에 세 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삼신이냐, 하나님이 셋이냐, 셋을 믿느냐, 이래 되겠죠. 그럼 또 오해가 많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이래. 그러니까 삼위이지만 일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본체가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자,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삼위이지만 하나예요.
삼위일체. 본체가 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성자 하나님이 뭐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분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선제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피조물로서 최고의 마치 하나님 경지같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됐다.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설명이 이상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요 하나님은 유대교 마찬가지. 유대교도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 전부 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유일신 이걸요. 그럼 설명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면 유일하게 이렇게 믿기 좋아. 그 성경 그게 아니라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죠. 셋이다. 상삼위. 그런데 왜 셋이라고 하면 삼신을 믿으면 될 건데 삼신은 안 그러잖아. 우리 삼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셋인 하나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의 삼위, 쓰리 펄슨이요. 펄슨이란 말은 인격체. 그러니까 셋인. 그러나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명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삼위일체 존재하겠냐. 그래서 얘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펴놓고 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과 하나님은 또 다른 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원래 로고스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로고스는 성육신당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육신 전에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 독생자. 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두 분이 다른 분인데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일단은 함께해요.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없죠. 초월하게 계시고 영으로 계시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래.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늘 아버지만 보여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왜? 품 속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품 속에도 어떻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요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시라. 자, 그 뒤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대. 그 말은 권위상 아버지는 상위권이고 아들은 하위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관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성경을 몇 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그 아까 28절에 나보다 크라 해놓고 자,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5장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명령, 계명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철저히 복종.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히 복종.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보내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한다. 내가 내 뜻을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다. 심지어 뭐랍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철저하게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은 그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보게. 그러니까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 철저히 보게. 그래서 마치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있지만 존재하지만 없는 것 같이. 그렇지. 아버지 뜻만. 요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반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들이 줘서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아들 안에도 있게 하다. 그리고 17장 24절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 원합니다. (17장 24절에) 그렇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이 줬어. 아들도 그 영광을 나타내죠.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 줘도 아들에도 그 영광이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첫째 아버지 복종해서 마치 딱 하나라. 예수는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이 정도로 동일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란 말을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여러분이 똑같은 거 그야말로 똑같은 거 포개해 보면 하나 보입니다. 분명히 세 개인데도 같이 포개해 놓으면 똑같으니까 하나로 보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삼위일체. 자, 이분들이 구원사역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렇죠.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구원사역을 보세요. 자, 여기는 위고 여기는 아래예요. 무슨 위냐? 만물 위. 여기는 만물 아닙니다. 자, 이걸 하늘이라, 이거는 땅이라. 이 말은 이거는 초월한 세계 말합니다. 자, 무한한 자원의 세계,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재되어 있는 세상이고 또 유한한 세상이고 시간에 제한받는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세상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예요. 왜? 사단이 통치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통치하고 인간은 사단의 노예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사단이 인간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12가지, 12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이고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이 12지향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케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되심에 자, 로고스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로고스가 인간을 구원해서 육신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고. 세상 속에 들어오려니까 육신을 입어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시공간을 제한받은 세상 속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다. 본체가 하나님이다 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까지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에게 가시다. 사람 때문에 나셨다. 그렇죠. 사람이 되기까지 나셨습니다. 육신에게 세상 들어오셔서. 그분이 예수소예요. 그렇죠.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이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장본인 사단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죽어요. 여기서 우리 건져내죠. 자, 이래놓고 성천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한 것 전부 기억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 땅에 뭘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믿도록 능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서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 구원을 실현시킨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럴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왜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값을 주는 거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의 사역을, 구원 역사를 믿어지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 목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은 여러분이 압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삼중직입니다. 그렇죠? 선자의 왕. 그래 알아듣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3장 4절에 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다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뭐냐?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셨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휘장이 지어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지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죄인 된 인간이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14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취하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성취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 길을 그리스도께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셨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믿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못 가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사단에 딱 잡혀 막 끌려 지옥까지 절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렸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게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그 제사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는 자의 그 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나 너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라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 이거 해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죄는 인간이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 해결, 죄의 싹선 사망이.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해방받느냐? 이거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의 삭신, 지옥과 죽음, 모든 걸 해방되는 길이 이거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죽음에서 이제 마귀를 없애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자 마귀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을 완전히 그냥 그 건설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죽음이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 마귀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건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다. 내가 이거 깨달았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 십자가예요. 요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은 이미 예언됐다. 오늘 15장 3절 5절 보니까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셔서 장산제 됐다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됐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것만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되었어요. 이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은 증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인하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담이 우선이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렇죠. 죄 없는 육신에 오셔야 우리 죄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면 다 이루었다. 대속적 죽음이. 자, 과연 예수께서 맞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입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것을 이기고 살아나요.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동정의 탄생 십자가 죽 부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죽고 부활할 수 있냐? 그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했죠? 말씀이 육신 되는 분. 근본 빌립보 2장 8절 근본 하나님 보체인데 사람이 되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럴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한 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힘을 주시옵다. 오직 예수. 자, 요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분리된 원인,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자, 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에 쏜 거예요. 사단에 잡혔어요.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직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중직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제사, 왕. 이 세 가지 해결한 직분이에요.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불신자예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 6가지 뽀뽀해 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 가서 만난 사람, 하나님께 자녀가 된 사람 축복 읽고 가야지. 축복이에요. 신분권세 배경. 그래도 이 부분이 설명돼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 그렇죠? 이걸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 왜 기독교, 예수교? 그 교란 말이에요. 우리 교가 뭔 교냐? 예수를 믿는 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교예요. 그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확실히 확실한 말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불신자가 예수 믿는데 막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3분짜리 가지고 설명해서 믿어야지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시간표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막 자세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할 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영접한 사람이 양육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사명자로 가는 거는 여러분이 막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야 된다. 그렇죠. 예비된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양육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훈련도 시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냐.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만난 사람 복음을 전달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전하는 거 해봐야 만나질 거 아니에요. 안 전하는데 왜 만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 봐요. 자료를 주든지 직접 설명하든지.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건을 만나지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양육이 돼요. 양육하려고 하니까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육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할 것이. 이 부분은 우리가 조장훈련 시간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전도기 저훈련에서는 전도에 왜 전도해야 되나? 전도 안 하면 안 되는가? 전도가 뭐 부담스러운데 왜 전도하라고 하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은 전부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 시간표 전부 거기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 맞는 거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두 움직이는데 내가 그 중심 그 흐름을 안 타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살아요.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그 전하는 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주어진 데 하면 돼요. 1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분짜리도 만들고 5분짜리도 만들어요. 불신자에게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알아듣는 말로 간단하게만 준비했다가 전하면 돼요. 반응 거 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돼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싫어하는 걸 계속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날에 그곳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러 작정해 믿더라. 보십니다. 그 사람 만난 날부터 여러분이 이제 지속될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양육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응답으로 체험해 봐요. 그 체험이 없이 그냥 지나면 모든 전도는 전부 부담스럽고요. 그래요. 그냥 훈련을 끝나고 이럽니다. 우리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응답 받아보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 3, 7, 5천 정도 복음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오해된 거 풀리게 하시고 전도만큼 축복이 없는데 우리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 만나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파송하는 성경적 전도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2, 3, 7, 5천 년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 3, 7, 5천 정도 복음할수록 하나님께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여기 필요한 모든 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